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평안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코로나 확진세가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염려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도 좀 염려가 되고 어제 오후까지 혹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또 발표되진 않나, 또 이 확진세 추이가 어떻게 되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항상 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 이 전쟁과 같은 이 시기가 참 끈질기게 오래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를 보여주셔서 그분의 그 승전보의 소식이 우리에게 확 다가와서 도적같이 그날이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가 도적같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것들이 순식간에 좀 종식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에 정말 그런 순간들이 있었죠.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전반부의 이야기가 좀 그런 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전반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시작하죠.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이 처음에 패배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언약궤를 갖고 와라, 그것을 앞세우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착각했죠. 그리고 다시 싸웠지만 더 많은 군사들이 죽고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에 블레셋은 언약궤를 가지고 자신들의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놓게 되죠. 그런데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에 목이 부러져 있고 팔목이 잘려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알 수 없는 종기의 재앙, 사망의 재앙이 퍼져나가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좀 해결하고자 다른 지역으로 그 언약궤를 옮깁니다. 또 다른 도시로 옮깁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하죠.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고 암소 2마리, 갓 송아지를 낳은 암소 2마리에 그것을 보내고자 합니다. 암소 2마리는 자기 마음대로 가는 소들인데 그것이 만약에 이스라엘로 곧장 가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그것을 보냅니다. 그런데 암소 2마리는 정말 수레 언약궤를 싣고 잘 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으로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언약궤가 궁금하여서 그것을 열어봐요. 그리고 5만 70명이 죽었더라. 5만은 괄호쳐 있지만 약 70명 정도가 죽은 것 같아요. 70명이 죽는 엄청난 또 심판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두려워하여서 이것을 어찌해야 하나 하다가 우리가 읽은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자, 거기에 보냈더니 평안의 20년이 벌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제대로 하지 못한 일을 승리의 소식으로 바꿔서 이스라엘로 갖고 오시고 이스라엘의 부족한 모습도 다시 깨우쳐 교훈시켜서 평안의 20년을 결국은 떠먹여 주시고 맛보게 하신 은혜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은혜의 20년을 너무나 기다려요. 이 정말 지긋지긋한 이 한 해가 너무나 힘들게 갔는데 이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서 그 은혜의 때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실 분이세요. 사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실 때 어떤 이들은요, 이 블레셋과 같이 그것이 재앙이고 질병으로 찾아올 수도 있겠고요, 어떤 이들에게는요 그것이 충분히 알지 못해서 열어봤다가 죽게 되는 그러한 재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평안의 소식일 수도 있죠. 이 차이는 어디서 옵니까? 우리는 무조건 교회 다닌다고 그냥 평안이 올 거야,
하나님 와주세요 이렇게 마냥 할 수만은 없죠. 왜 그것이 평안인지를 알아야 블레셋과 같지 않고 벳세메스 사람들과 같지 않고 기럇 여아림 사람과 같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좀 비교로 살펴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재앙인가 은혜인가를 확실하게 우리가 마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은혜의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기대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사무엘상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하나님의 그 법궤가 아스돗 도시로 가게 되는데 막 재앙이 그 법궤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죠. 블레셋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자신들이 승전보를 가지고 그 법궤를 자신의 다곤 신전에 놓습니다. 자신의 그 우상 앞에 쫙 진열해 놓은 거죠. 자, 우리가 이겼습니다. 전리품들을 자랑하자라는 마음으로 갖다 놨는데 그것이 오히려 재앙이 된 거예요. 승리의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재앙이 되죠. 목이 잘려지고 손목이 잘려지는 다곤 신전의 우상, 자신들의 그 신상의 모습을 보면서 당황스러워요. 또 다른 곳에 갔더니 막 질병이 일어나요. 지금 이러한 상황들에서 블레셋은요,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일만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 그럴 수 있는 것 같아라고 하지만 사실 별로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똑같죠.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에 따라서 납득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모습에는요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들은 굉장히 고집스럽죠. 그들이 고작 하는 일이라고는요, 법궤를 옮기는 정도. 내 생각에는 법궤를 옮기면 여기는 해결될 거야. 내 생각에는 이 법궤를 좀 멀리하면 나에게는 문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만 살아가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죠? 야, 너네 다곤신을 섬기냐? 아니면 애굽의 태양신 라냐, 바알과 아세라냐, 여러 신들이 성경 가운데 나오지만 그 신들 중에 다른 신 하나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 그것들이 진정한 신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다, 이것을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블레셋에게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이 정도만 인식하는 정도고, 우리 다곤신보다 더 강한 신이구나, 이 정도만 인식해요. 그리고 그들이 실상은요, 하나님을 거기서 섬겨야죠. 사실은 그래,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하나님이 더 강한 신이야? 그럼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마음을 절대 안 가져요. 야, 그냥 옮겨, 치워, 비켜.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요 아무리 증명해줘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증명해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명해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봐 라고 하지만 어떠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역사가 인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그것에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것을 로마서 8장 7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마음으로 꽉 뭉쳐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무리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쳐주고 알려주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곤신을 버리면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언약궤가 다곤신전 앞에 왔을 때 그 다음날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려요, 다곤신상이. 그럼 블레셋 백성들이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머리를 땅에 대고 손을 바닥에 짚는 모습은 무엇을 연상시키죠? 절하는 모습이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는 다곤신? 그 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고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증명하고 계세요.
그런데 블레셋은요, 그 다곤신을 끝까지 놓지 않아요. 그것을 버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면에서 그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음을 아셔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방법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가져가고, 그 말씀이 자신을 때로는 굴복시키고 내 고집을 꺾고 내 목을 자르고 내 손목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죠.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블레셋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똑같다는 거죠. 여전히 내 생각은 여전히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마음만 있을 뿐이지, 내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블레셋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보여준 모습들이요, 참 얼마나 교만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결국 여러 도시를 옮겨가던 그 법궤를요, 블레셋 사람들은 결정을 합니다. 야, 이것을 어떻게 하지? 그러자 법술관, 거기서 종교를 담당하는 사람이, 야,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좀 이렇게 재물을 더해서, 금들을 해서 더 돌려보내자. 그러면서 블레셋이 이렇게 합니다. 암소 2마리를 가져와라. 그리고 갓 송아지를 낳은 암소 2마리로 수레를 끌게 해라. 그리고 쭉 똑바로 가는지를 한번 지켜보자. 이 암소가 송아지를 갓 낳으면 이 모성애 때문에, 본성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송아지를 찾아서 음메 막 하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만약에 똑바로 가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한 것이다 인정하고 그냥 보내자, 이렇게 하게 되죠. 암소 2마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의 이 테스트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이 테스트는요, 암소를 테스트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죠. 얼마나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테스트하려 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실 테스트해도 돼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은요, 11조로 나를 테스트해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테스트를 하고 싶어하는 본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것을 알고 싶어하고 확인하고 싶어하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블레셋이요, 정말 잘못한 것은요, 암소가 꼿꼿이 갑니다. 신기하게 쭉 가요. 경계선까지 블레셋이 따라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경계선까지 따라 끝까지 눈으로 확인해요. 그런데 눈으로 확인할 때 정말 일자로 왔으면 블레셋이 거기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는구나. 그러면 야, 어떻게 얻은 법궤인데 그냥 보내지 말고 다시 가지고 와. 우리 이제 하나님 잘 섬기자. 다곤신 버리고 하나님 섬기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블레셋은 그런 모습을 전혀 없죠.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신앙을 많이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있어? 설명 좀 해봐. 그런 사람들에게요, 논리로 설명한다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그를 말로 설득해서 교회로 데려오고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뿐이지 논리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겠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오늘 블레셋이 보여준 모습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욕망만 하진 않은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리 치웠다 저리 치웠다 하는 걸로 충분하다 생각하진 않는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내 뜻을 굴복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내가 읽는 사람이다, 예배하는 사람이다, 성도다라고 착각하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할 줄 아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벳세메스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빼앗긴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7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요. 7개월 동안 패잔병의 마음으로 블레셋의 조공을 바치는 그 모습으로 마음이 슬픈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의 소식을 갖고 오시죠. 그래서 경사가 납니다. 그래서 그 암소 2마리를 잡아서 바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참으로 참혹합니다. 블레셋이 그냥 법궤를 보낸 것이 아니라 금덩이를 같이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해요. 그걸 열어봐요. 그리고 5만 70명, 6장 19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5만이라고 가로를 쳐 있는 이유는 어떤 성경에는 5만이 들어가 있고 어떤 성경에는 그냥 70명만 적혀 있다, 이런 것 때문인데 5만이 오타인지 아니면 뭐가 잘못 다른 단어인지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애매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 너무나 미련한 행동을 한 거죠. 하나님의 법궤가 물론 이해는 돼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저게 법궤야? 이런 호기심. 야, 법궤 안에 뭐가 있어? 궁금증. 그런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궁금증이 있음에도 사실 그만큼 법궤가 소중하고 귀하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지식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보다 그 마음이 더 우선이 돼서 법궤를 열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죠. 신앙생활은요, 바른 자세가 있어야 되고요, 바른 마음이 있어야 되고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른 지식이 없으면 그 마음들이 아무리 좋아도 다 소용이 없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른 마음도 아니라 지금 바르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중에요, 이렇게 정한수 떼놓고 이렇게 막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바른 모습은 있어요. 바른 마음은 있는데 바른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 있는 거죠. 자세가 잘못된 거죠. 결국 이슬람 사람들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그러한 바른 모습, 그런 바른 열정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모습으로 잘못된 신에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의 성도는 어때합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바른 모습이 많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든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바른 모습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바로잡는 방법은요, 억지로 바른 모습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호기심이라는 그 마음이, 인간의 본성 악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우선시 되면서 지금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성도님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분들 중에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 마음을 관리 못하는 분들, 마음을 관리가 안 돼서 입술에 필터가 없어서 관리가 안 돼서 험한 말을 하고, 생각에 필터가 안 돼서 그냥 내 마음대로 손으로 행동하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많이 상처받아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그것이 바른 마음과 바른 삶의 모습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오롯이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내 마음의 호기심이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죠.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고, 괜히 다른 성도의 그런 사생활에 대해 궁금해하고, 괜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마음이 먼저 막 가는 것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베드로 후서에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덕의 지식을, 지식의 성품을 더하라고.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것의 성품이 같이 삶으로 어우러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은 그 지식이 있음에도 그것이 우선시 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요. 또 핸드폰마다 성경을 다 깔아놓고 그것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렇지만 내 마음이 더 우선시 된다면 그것은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다 있죠. 물질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물질을 고백하는 그 신앙이 더 중요한 것에 대한 지식은 다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때로는 오늘은 쉬자, 오늘은 그냥 집에서 하자, 오늘은 어디로 가자, 아니면 이번 달은 이렇게 하자, 저번 달은 저렇게 하자. 지식은 있어도 삶의 그것이 마음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베세메스 사람들과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런 존재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어떠한 지식적인 내용보다 내 마음이 가장 우선시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우리는 사실 블레셋과 같은 심판을 받아도 베세메스와 같은 대우를 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베세메스에서 그런 일을 겪게 되고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지? 법궤 근처에도 가지 못하겠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까이 갈 수조차 없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쫙 만나게 되죠. 그런데 천사가 막 6 날개를 가지고 하는데 얼굴을 2개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려요. 왜 가리죠? 심지어 천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발은 피조물들이 가진 게 발이거든요. 피조물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천사도 그런데 하물며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 저는 화로다 나요 죽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마음대로 살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죄악된 모습이 가득한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이끌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 세 번째 핵심인데요.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산에 사는 아비나답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구약의 산이라는 의미는 거룩한 산 시온을 항상 염두에 둔 표현 중에 하나죠. 그 거룩한 산에 있는 거룩한 중재자가 있어야지만 그 궤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안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베세메스 같은 사람들, 그런 자기의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 거룩한 중재자가 있다면 그 은혜의 나라로 연결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죠. 우리의 삶은 블레셋과 같이 욕심부리고 자기의 생각을 꺾지 않고요,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호기심이 가득하여서 내 말과 행동이 때로는 필터가 없이 그냥 막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거룩한 산에서 오신 거룩하게 구별된 한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재앙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게 반대로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연결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죠? 우리가 뭘 잘했다고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내가 간절한 순서대로 기도 응답을 해줄게 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간절함은요 순위권에 들지 못하죠. 제가 지금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요 순간에도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비보를 접하고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은 죽음의 문턱을 오가고 있고요, 그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죠. 그들의 간절함과 우리의 일상의 간절함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간절한 기도만 들을게 하면 우리의 기도는 들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아주 열심히 하는 기도만 들을게 하면은 열심히 우리 기도 잘 못하잖아요. 생업을 다 내팽겨치고 기도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만 듣겠다 하지 않으시고요, 자녀된 모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대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중재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니, 하늘에서 지극히 높으신 보좌 우편 그 산 위에 계셨던 그분이 내려오셔서 중재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 엘르아살 아비나답의 아들이었죠. 아비나답이라는 뜻은요, 아비가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나다브에서 주다라는 의미예요. 풍성이 주는 아버지, 풍성이 주는 아버지가 아비나답이고요, 엘리아살이 엘리가 나의 하나님, 아자르가 구원하다, 나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아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그 아들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이 있고요,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죠? 법궤로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법궤가 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어요. 그냥 법궤가 암소들로 오는 줄 알아요. 그런데 법궤가 무엇을 했는지를 그 차후에 알게 되죠. 법궤가 거기서 블레셋의 다곤 신상들을 무너뜨렸더라, 블레셋의 여러 중요 성읍들을 심판했더라. 이미 법궤는 승리하였고 그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왔더라.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호기심으로 문제를 더 만드는 것뿐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법궤를 마음으로 받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승전의 소식을 더 많이 알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승리를 이미 거두고 오셨습니까? 모든 죄악을, 모든 사탄의 권세를 끊어내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 주시고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견하는 것은, 그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살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우리에게 이게 중재자가 계시다는 사실,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평안이고 위로인지를, 이미 약속된 평안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종교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기서 끝나게 되면 다른 인생으로 다시 태어날 거예요. 우주는 돌고 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잘 덕을 쌓으면 다른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덕이 부족하면 어떠한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구원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뭐 누릴 거 안 누리고 정말 뼈를 깎는 고통으로 다 희생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서 코로나 같은 질병에 또 처한 인생을 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위로가 됩니까? 그게 소망이 돼요? 전혀 안 되죠. 그건 오히려 재앙이죠. 끊임없는 지옥 가운데 살아가는 재앙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뭘 얘기하죠? 이 괴로운 인생에 끝이 있어. 그리고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 고통과 질병이 아무것도 없는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는 그 과정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다시 승전보를 갖고 오게 하시고 승리의 법궤를 스스로 오게 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지금은 그 괴로운 시간을 좀 지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고요, 기회를 주시고 또 그 은혜의 평안의 때를 만나기 전까지 그때도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움의 때에 다시 코로나가 이렇게 된다 하여도 마음이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마음 담아서 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이 시간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블레셋처럼 고집스럽고 또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자기 마음 호기심으로 그렇게 욕심부리며 살아가도 아들로 인하여서 그 거룩한 중재자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승리하셨고요, 그 승리의 소식을 우리에게 갖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분,
정말 믿고 따를 만한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에 떨 때 그 하나님을 더 믿고 따라야 하겠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따르며 주님의 승리의 소식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의 은혜를 늘 마음속에 되뇌이며 살 수 있게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은혜 사모하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얼마나 우리의 고집이 강한지, 블레셋 사람과 같고 아버지 베스메스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풍파가, 세상의 바람이 우리를 더 쉽게 불안에 떨게 하는 것, 그렇게 경거망동하는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중재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평안의 인생을 결국은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떠올릴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인생으로 우리가 늘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부족하여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조차 은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자비하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집스럽고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지식보다 내 욕심이 먼저고 내 호기심이 먼저였던 그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다시 믿음의 성도로 은혜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어둠의 세상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평안의 세상이 반드시 올 것임을 믿고 또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예배 올리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승리의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에 떠는 마음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은혜의 기쁨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외면치 말아주시고 하나님, 그 기간이 끝날 때를 꼭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승전보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하루하루 기다리고 또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일 없도록 말씀으로 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심겨질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힘없고 더욱더 흥겹게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지켜 주옵시고 안전하고 보호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천 지역에도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다 하는데 하나님, 그러한 것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를 속히 만나도록 주여 이번 주간에도 강력한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이 위협 가운데서 위협받고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가족 친지들 가운데 이런 일로 말미암아 슬픔 겪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